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굉장히 특별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서와 다른 면들이 굉장히 많이 이 서신에는 존재합니다. 대다수 그의 서신에는 각 교회들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바로 잡기 위해서, 혹은 재림에 대하여서 올바르지 못한 그 이해들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혹은 은사의 오남용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기 전까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적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기에 이 로마서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겨진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서신,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가 마주한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그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믿고 바라며 또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유익들을 주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인 에베소서가 또 존재하는데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그 모든 은혜와 구속의 사역의 풍성함으로 시작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이 로마서는 저 밑바닥부터 정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꿈꿀 수 없었던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의 확신과 구령의 그런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로마서 1장, 2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의 그런 심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주목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의 결론은 3장 9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것이 1장, 2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인생,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표준 앞에 설 수 없다. 우리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쉽게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다 그 죄의 대가를, 마땅한 삭슬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1장, 2장에서 보여지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져 있고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죄인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분의 뜻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도 알고 있고 여러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고 있죠.
또 개인적인 묵상과 경건과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삶, 그분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가득했던 것을 우리 또한 지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인됨을 그 누구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온전하다 설 수 있는 자가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 표준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질 마땅한 대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네. 저 지옥에서의 마땅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돌려져야 할 마땅한 삭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요, 성경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표준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성경은 이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본문 21절로 넘어오면서 죄악된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제는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헬라어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러나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데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21절의 본문입니다. 이런 21절 앞과 뒤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21절 앞에까지 3장 20절까지가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인생,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었던 인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면 21절 이후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 그러나 이제로 시작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구속의 사역의 변화는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로마서 저자인 바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인생,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마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의 삭을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합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 진노를 그 누구도 견딜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삭스로 인하여서 마땅한 대가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21절 이후로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22절은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소망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것이었고, 또한 대상의 신분이나 능력에 의하여서 제한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대상의 어떠함에 의하여서 제한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신분이나 능력에 의하여서 제한되어지지 않는 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로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 말합니까? 그 이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말씀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온전하게 할 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걸까요? 그냥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원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너 이제 구속받았어, 너 이제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없게 하기로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분은 공의롭지도 않으시고 거룩하지도 않으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 죄악의 대가를 분명 지불해야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잠시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그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가 만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밝히 드러난 장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짓되지 않음을, 정말 진실됨을 밝히 드러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단 한 치의 거짓도 없음을 밝히 드러내세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대가와 우리에게 찾아야 할 죄에 마땅한 삭을 찾으십니다.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바로 이 죄악의 문제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지키십니다. 이런 만약 하나님이 그냥 그런 아무런 과정도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100%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와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낸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진실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진실됨을 온전히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그분을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서 증명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실되심과 공의와 거룩을 그곳에서 드러내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신뢰하며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되어지는 유익입니다. 이런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이런 당시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서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시대에서 발견되어진 그 어떤 형벌보다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또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도되어지지 않았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고통의 상징,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정치자이자 수사학자인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를 매질하는 것은 증오스러운 행위이며 그를 살해하는 것은 극악한 살인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어떨까? 그토록 끔찍한 것에 대해서는 묘사할 말조차 없을 것이다.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로마 시민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 눈, 귀와도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정치자이자 수사학자인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자인 브루스는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치욕이었다. 십자가형은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선고되는 것으로 인간 이하의 존재에 가해지는 형벌이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도되어지지 않았던 형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똑같은 죄목으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형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죠? 교수형으로 죽습니다. 왜 동일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끝이 달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내려도 괜찮은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어떤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자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로 그들이 투옥되었고 또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형벌이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고통의 상징이자 치욕의 상징이었기에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로마인에게는 언도되어지지 않았던 끔찍한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더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살펴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루살렘 왜곡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이런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들은 굳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여러분 십자가형을 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왜 여러분 굳이 그를 찾아가서 십자가형을 고집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유대인에게 상징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굳이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종교 재판으로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굳이 로마의 형벌, 십자가형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언도할 것을 그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처럼 예수님은 끔찍한 저주와 그리고 수모와 멸시의 상징인 이 십자가의 길을 굳이 걸어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거리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라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아니, 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있는 사소한 잘못이나 결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천국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선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난 충분히 선하게 살았다, 그들은 생각해요. 하지만 십자가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이 생각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부정하죠. 이런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철저히 무기력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정이나 노력으로 우리의 이 마지막
지옥의 이 결론은 변화되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달려있다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다른 종교들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죄악이 아니라 선행을 더 쌓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분명히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그 요소들을 다른 대상들에게, 나 자신에게 찾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수고도, 노력도, 열정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마지막 결론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죽었다 말합니다. 이미 판결이 끝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인생,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러나 이제라는 이 반전의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온전한 구속의 이유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위와 위엄과 영광과 존귀함을 내려놓고,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헬라인도 그리고 유대인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거들떠 보지 않는 저주의 그 상징, 정말 끔찍한 죄악과 형벌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수모와 멸시와 수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장 그가 짊어져야 할 그 수치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그분이 이루어 줄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질지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라는 이 반전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모와 멸시와 치욕과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취하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구속의 사역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바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우리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1장도 2장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20절까지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누구도 희망도 소망도 꿈꿀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시작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입니까? 우리의 어떤 의도입니까? 그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열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라는 이 반전의 은혜를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전의 이 은혜, 이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의, 그것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 반전의 은혜,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반전의 은혜, 그러나 이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흐트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점차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지만 반대급부로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어느샌가 불쑥 우리에게 솟아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샌가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옅어지고 어느샌가 나의 의가, 나의 어떤 행함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러나 이제의 은혜를 주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속이 아니라 정말 나와는 관계없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의 결론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꿈꾸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반전의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